옛날 한국에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또 못하는 학생이든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 차이점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책은 책을 많이 봐서 겉에는 다 헤어지고 속 안에도 지저분해졌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책은 깨끗하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책을 보지도 않으면서 굳이 이 책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 책이 두꺼워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잘 때 베개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책은 바로 에센스 한영사전입니다. 빨간 표지에 금색으로 에센스 코리안 어메리칸 딕셔너리 이렇게 쓰여 있던 사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 2권 이 책 역시 모든 학생들이 하나씩 다 지참하고 있었지만, 역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뜨거운 라면 냄비를 올려놓는 그러한 용도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 세대, 그리고 저보다 조금 한 10년 정도 윗세대까지는 아마 이 책을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이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아까 몇몇 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베개나 냄비 받침대로 사용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책이 깨끗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들이 주는 유익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책을 베개 대용으로만 사용한다든지 혹은 라면 냄비 받침 대용으로만 사용한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화창한 날씨에 밖에 안 나가시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또 왜 자신의 돈을 들여 헌금하고 또 휴가를 얻어가면서까지 봉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 때문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인데,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시고 또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자신들을 이끈 지도자가 이제 죽는다면 자신들의 운명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보다는 그저 걱정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하나님께 청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 곳에 한 군데밖에 계실 수 없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곁에, 옆에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셔야 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유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우리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의 전통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인, 곧 구원을 완성하러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다시 몇 주 전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한 후에 신랑이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약 1년에서 2년 동안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혼한 것은 혼인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러나 신랑이 와서 다시 그 처소로 데려가기까지 아직 그 혼인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혼인을 완성하신다,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 훗날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것은 곧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선하거나 율법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곧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유익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곧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죄, 의,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 엘렌초라는 단어는 혼을 낸다, 책망한다, 그러한 뜻 외에 깨닫게 한다, 진리를 납득시킨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깨닫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그 말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거나 악을 행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자신이 분류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구를 해한 적도 없고, 세상 법을 교통법 외에는 그다지 어긴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그 상태, 곧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뜻은 죄는 무법, 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형상화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아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내 안에 그 옛사람의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법이나 혹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를 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또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가 아닌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의로운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보다 더 의로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정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괴롭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위로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과거형 그리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사탄은 잠시 노임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게 하시며 또 환난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유익보다는 그저 미래를 예언하고 결국은 죽게 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쉬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게 하시는 그 유익을 얻고자 하며 그러한 유익을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지인은 이렇게 자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찌뿌둥한데 기도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몸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제가 한때 사역지가 없이 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쓰럽게 보이셨는지 영역이 뛰어난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예언을 좀 받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잘 될 것인지 잘 못 될 것인지 그거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의 유익을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한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주시며 그저 세상을 좀 편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을 얻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한영사전을 베개로 사용하고 수학의 정석을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곧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며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도록 힘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 밖에 안 나가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조금 형통하고 세상에서 조금 평안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의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